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충성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를 보면은 한 시대마다 항상 이렇게 불안한 마음들이 있었고 또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리고 시대마다 항상 말세라 그랬어요. 지금이 말세다. 이제 위기가 왔다. 끝이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대마다 이렇게 변화를 주고 구원을 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비판과 불만을 쏟아부었던 세력이 아니고 언제나 새로운 불씨를 심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의 불씨를 심고 또 어려운 가운데도 복음의 불씨를 심었던 사람들, 다시 말해 충성된 하나님 백성들, 이 구루토기 같은 사람들이 항상 부흥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이 있죠. 악과 싸워 이기려고 그러면 악하고 부딪혀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둠이 있으면 어둠에 칼질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죠. 빛을 비추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악과 싸우기 위해서도 어떤 의미에서 이게 선을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문제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사실은 복음이 없는 거죠. 복음이 뭐예요? 죄죽 40년이라니까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 다 부인하잖아요. 누가 선한가 지금 그 싸움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가 필요 없죠. 이제 교회마다 십자가 얘기를 합니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이런 거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인간이 얼마나 의로울 수 있느냐? 의로움을 갖다가 찬송하고 찬미하고 아닌 것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접근 아니에요? 십자가가 사라졌습니다. 복음이 사라진 거죠. 그럴 때 그게 틀렸다 그 얘기가 아니고 복음을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인됨과 우리를 불쌍히 계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영접하는 거.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최춘원 할아버지 갑자기 이분이 생각이 났어요. 7차 특별새벽기도를 생각하면서 1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분 처음에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 사실 시작했던 게 저도 큰 공로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개인적인 일이지만 알고 봤더니 내 사촌의 장인이에요. 그래서 저하고는 뭐라 그러죠? 사돈인 것 같더라고. 전혀 몰랐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알았는데, 그래서 그 내막을 다 알았죠. 그 한나라는 자매 아버지들하고. 그래서 변화된 얘기들도 듣고 스토리 들었습니다. 근데 저분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충성했던 분이거든요. 방식이 우리하고 똑같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충성했던 분이에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음의 위기에 사고 나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될 거 아니냐. 아주 단순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년, 2년이 아니라 30년, 40년 동안 죽도록 충성한 거죠. 이 시대에 사라진 게 충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충성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적인 내용들, 충성, 이걸 흘려보내는 그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하철 얘기, 이거 사실은 정확히 보면은 95년부터 2001년까지 찍었던 얘기입니다. 횟수로는 7년, 만 6년 가까이 찍어낸 얘기예요. 어떤 작가가 이렇게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모아놓은 거죠. 소개가 됐는데, 이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팻말고 다니는 게 뭐냐면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미스 코리아 유관순 이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몰랐죠. 내용 보니까 이거예요. 미스터 코리아 이순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순신, 안중근, 유관순 같은 사람만 있으면 나라가 왜 이렇게 되겠느냐 그 얘기죠. 애국지사다운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우리식에 얘기하면 뭐예요? 미스터 코리아 다윗, 미스터 코리아 다니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 에스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씩 둘씩 일어서기 시작하면 교회가 왜 능력이 있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미스터 코리아 다니엘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그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잖아요. 미스터 코리아 바울이 나온다 그러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겠냐고요. 이분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이었죠. 통일될 때까지 신발 안 신겠다.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통일될 때까지는 그거 안 하겠다. 이 고통에 동참하겠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에 이제 준비하면서 이렇게 금식도 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몇몇 사람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하여튼 말을 했더니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금식은 아니지만 이제 험한 음식 먹겠습니다. 그래서 고기 먹으러 갔다가 짬뽕 먹고 오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배 터지게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약간 고마웠어요. 왜 고마운 게 뭐냐 하면
장난만은 아니었거든요. 진짜 그렇게 다운그레이드 해가지고 먹고 하는 것들. 이게 동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별개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좀 절제하고 낮추고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88장 2절 이분 되게 좋아했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이 찬양 언제 불렀냐 하면 사고 나서 쓰러져 있을 때 눈 뜨자마자 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나 다 죽을 뻔했는데 발가락만 움직였다 그러죠.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님 나 안 버렸다고. 병상에 나를 건져줬던 그 은혜의 체험이에요. 나를 돌아보시니. 이제 할 일이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뭐 하나님께서 여러 번 살려주셨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뭘 다시 다른 욕심 부리겠어요.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무슨 힘으로 이렇게 하십니까? 93장 찬양했죠. 예수가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힘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어야죠. 그게 고백이에요. 굉장히 서툴고 거칠게 보이지만 그것이 충성이라고요. 이분이 했던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 있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1등 권세다. 여러분 누가 제일 권세 있는 사람입니까? 미움이 없는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제일 약한 사람이에요? 그냥 보이는 것마다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여기도 꼴보기 싫고 저기도 꼴보기 얄밉고 그건 무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권세 가지셔야 됩니다. 누구나 다 불쌍히 있고 품을 수 있는 거. 예수님 부자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사랑의 눈초리. 여러분 그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요, 어떤 사람을 찾을 때 사랑의 눈초리로 쳐다봐요. 그 눈빛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는 목사니까 더 하겠죠. 성도를 바라볼 때 사랑의 눈초리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뭔가 경멸하듯이, 뭔가 이렇게 질투하듯이, 뭔가 이렇게 경쟁하듯이 그 눈빛이, 저는 뭐 눈빛 잘 보이지도 않지만 그게 참 문제가 되겠죠. 예수님은 사랑의 눈빛으로 부자 청년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분노밖에 없어요. 분노밖에. 폭발 직전에 건들면 터질 것 같은.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극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최춘선 할아버지 같은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 알고 보니 부자였어요. 김포부터 시작해서 인천 갈 때까지 땅 굉장히 많았대요. 마을이, 네 마을이 다 자기 땅이었대요. 물론 물려받은 거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 다 쪼개주고 조금 남았대요. 근데 3,000평이래요. 3,000평이 적어요? 조금 남았대요. 3,000평. 그러니까 몇십만 평, 몇백만 평 다 나눠주고 3,000평 남겨놓고, 그래도 그 집 부자예요. 딸들 다 그 뭐 시카고에 유학하고 뭐 다 그랬어요. 그랬던 집안이라고요. 근데 진짜 이렇게 톨스토이 같이 자기 부를 나눠주고 뭐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할머니도 똑같은 친분이에요. 뭐 같이 이렇게 복음 증거하고, 또 이분 잘 하시는 분이 옛날에 남서울교회 권사님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제자거든요. 참 많은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양육하기도 했다고. 저가 사실 내세우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 PD가 따라다니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공개됐으니까 알려진 것이지. 천국 가면 저런 일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 눈에 모르는 거, 우리가 모르는 거, 이해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충성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배신하고 의리 하나도 없고 자기 이익이라 그러면 넘어지는 이 시대에 딱 한 가지예요.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어찌 충성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평생을 충성했던 그분, 우리도 그런 우리 삶 속에서의 충성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죄는요, 제약받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죄는. 그래서 죄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깨고 그래요. 그래서 죄의 특징이 뭐냐 하면 브레이크가 없어요. 절제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분노심을 막 자극하면 누굴 죽이고야 식어요. 피를 많이 흘리고야 식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를 혼낼 때는 애 안 다쳐요. 왜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컨트롤이 돼요. 그래서 웬만큼 화를 내더라도 멈춰요. 친구가 생일빵 하면 죽어요. 덮어놓고 생일빵 하다가 진짜 죽는 경우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분노가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유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죄에게 자유를 주면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성의 자유를 주면요, 그건 우리를 다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컨트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 플러스 자유가 됐더니 나타난 현상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마음껏 하라 그랬더니 마지막 가서 소돔이가 뭐예요? 그 동성연애 그런 거 아니에요? 죄악이 투성이들. 이 뭐 남자 몇 명 들어갔더니 내놓으라 그러고 뭐 죽이겠다 그러고 이 난리 아니었어요? 그게 소돔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우리 주변에 이런 죄악 가운데 있고 이 컨트롤 안 되는 이런 어둠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몇 가지입니다. 첫째, 불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 쳐다보지 말고 의인 10사람 있으면 된다는 거 성경 메시지죠.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능력을 구하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그죠? 우리가 성령 의지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생명을 초점 맞춰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의인 10사람 되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딴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 되면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소돔을 살릴 수 있었죠. 왜 10명에서 그쳤을까요? 생명 걸고 모세와 같이 모세는 10명까지 구하지 않았잖아요.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더라도 이 백성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출애굽기 32장 32절. 하나님 그 기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기도가 훨씬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이 뛰어다니면서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승리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승리합니다. 네팔 하나님께서 연결 주셨잖아요. 우리 복음과 함께 또 가야죠. 제가 볼 때 뭐 거기 들어갈 길이 막연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선교팀으로 한 2명 정도 보내가지고 직접 도와주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또 황 목사님 또 가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또 그렇게 가서 저기는 생존이 가능하잖아요. 요리도 할 수 있고 또 생체 상급이니까 다쳐도 고칠 수 있고 뭐 본인이 뭐 침도 갖고 다녀요. 이렇게 찌르면 또 나을 수도 있고 우린 다 연약해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서 현장에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죠? 현장에 가서 돕고 섬기고 기도하고 같이 울부짖고. 옛날에 제가 제일 미안했던 게 2주 동안인가 인도네시아를 3번 보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2번인가 3번인가. 근데 한 번은 빠져가지고 이게 한 몇십 미터 떨어질 뻔했어요. 밑에는 못이 막 있었고. 근데 옆으로 손을 탁 잡아가지고 살았대요. 그 다음부터 1년 동안 뭘 주워 모으냐 하면은 비상용품만 주워 모아요. 뭐 이마에 뭐 광부 같은 랜턴부터 시작해서 저한테 선물을 주는데 비상식량 주고 뭐 불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정신 드는데 한 1년 걸렸거든요. 근데 귀중한 경험이죠. 네팔에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또 몇 분 같이 가서 이렇게 섬기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제 섬기는 것들 해야죠. 중보기도 하고. 우리 제 생각에 그랬어요. 네팔 미루려고 그랬었는데 미룰 게 아니고 우리 빨리 갔다 오고 또 가을에 열린 곳이 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각오하고 가실 분들도 가야죠. 가서 또 해야죠. 복음 증거해야죠. 소돔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 상황이 너무 어렵잖아요. 상황이. 복음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깨어있을 때 그 힘이 나옵니다. 그 힘이 주님과 연결될 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야 될 일이 뭐냐? 모여야 됩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죠.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특별 새벽 기도 일종에 모이는 겁니다.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예배 어렸을 때도 잘 안 빠졌는데 이유가 뭐냐? 내가 없을 때 부흥이 일어날까 봐. 난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기 전에 거기 무슨 천막 쳐놓고 조용기 목사님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가만히 깔아놓고 한 데가 몇 번 갔었어요. 나중에 그 교회 그 역사 보니까 내가 그때 어렸을 때 놀던 데가 다 그 역사의 기록이 장소됐더라고요. 그게 1907년도 평양에 살면서 산정교회 다니면서 평양 대부흥에 안 갔던 사람들 얼마나 억울할까. 그런 상상 안 해봤어요? 그때 잠시 빠졌어요. 그때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다고요. 왜? 모일 때. 하나님께서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큰 은혜 부어주십니다. 아방 시대 때 엘리야를 들어 쓰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 붙들고 복음 붙드는 사람의 은혜 부어주셔요. 하나님께 다시금 새로운 운동들을 일으키는 시작입니다. 모여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특별한 게 뭐냐, 이번 특별새벽 기도회 때 이렇게 새로 모였더니 준비팀이 뭐 별 동기부여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뜨거워요. 뜨겁게 기도하고 그저 이렇게 여러 가지 길들이 열리더라고요. 이 자매들이 잘 데 없을까 봐 또 어떤 집사님은 이 건물 안에 오피스텔을 또 얻어놓고 거의 쓰지도 않다가 자매들이 잘 수 있게끔 마련해주고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할 일은 뭐예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되게 해서 흐르내죠. 자꾸 흘려보내면 돼요. 물이 더럽다 그러지 마. 더러운 거 누가 몰라요? 그럼 맑은 물을 자꾸만 흘려보내다 보면 희석돼서 나중에는 생수 되겠지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맑은 물의 근원이 돼서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복음을 흘려보내고 기도를 흘려보내고 성령을 흘려보내고. 에스겔서 47장의 환상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헤엄할 정도로. 그게 기도입니다. 저는 사실 좀 답답했어요. 답답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 뭐 초신자들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 많이 못 하더라고요. 기도로도 힘도 없고. 그래서 기도 영부터 부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분명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여기 낙오되지 말고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최춘선 할아버지, 저게 우리 고대의 모델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거친 인생 가운데서 자기만 표현하는 사랑과 충성의 표현이 저런 거였다고요. 우리 똑같이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저분의 내용들을 그대로 카피할 필요는 없지만 한 가지, 충성. 그게 마지막 유언 아니에요? 충성해야 된다고. 다른 건 모르지만 충성은 우리 은사와 관계없이 할 수 있잖아요. 환경과 관계없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기도회로 충성을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라는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93장 찬송하겠습니다.